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마저 해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 기대를 이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계속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낭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세상을 되살아나게 하는 이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비전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흘러내리더라. 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동쪽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보니까 또 문 오른쪽에서 물이 계속 스며 솟구치고 나왔습니다. 에스겔을 인도하던 사람이 줄자를 가지고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줄자를 가지고 한 500m 쭉 가더니 그 에스겔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이 발목 낮은 곳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500m를 더 가서 또 측량을 해서 500m 더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스겔이 지나가도록 했는데 그때는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500m를 재서 가고 거기서 또 지나가게 하니까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500m 더 가서 이제 보니까 물이 그냥 엄청나게 높아져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물이 너무 넘쳐서 그냥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성전과 그 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전은 에스겔이 환상을 본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 짓겠다는 건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몸이 이제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환상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실 것을 보여주는 비전의 환상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전은 예수님 이후에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처음 성전은 열왕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때 한 950년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한 20년경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또 성경에 보면 성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생수의 강을 주시고 성전인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생수의 물이 우리의 심령을 더 넘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더 흘러나니까 우리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많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덧입고 힘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고 또 그로 인해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를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생수의 강이 발목 정도만 이런 상태가 있다 보면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생수의 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감지할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래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어떤 사람은 내면에 생수의 강이 아예 흐르지 않는 것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세상 사람인지 뭐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을 잃은 아주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생수의 강이 넘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이 넘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생수를 넘치게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생수를 영접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심령은 생수의 강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이 강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을 이제 이 마음에 영접하기보다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아무리 골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생수의 강이 없을 때는 영적 생명을 잃고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가 유혹하는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은 이래 점점 고갈되는 것입니다. 죄의 물이 흐르면, 사단이 주는 이러한 더러운 물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 주시는 이 거룩한 생수의 이 물이 함께 흐르지 못합니다. 죄의 물은 더럽고 예수님의 물은 정결하기에 이것이 서로 합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존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특히 그것이 죄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죄가 주는 물을 차단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수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주는 물을 차단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마르게 됩니다. 생명이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끊이지 않고 생수의 강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항상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면에 생수가 흐르게 되고, 처음에는 생수의 강이 발목만큼 있지만 좀 예수님의 그 생수를 받아들이면 발목에서 허리에서 또 이 머리 위에까지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 성령을 함께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이 났다고 해서 정말 죽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은 즉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영접할 때 그는 심령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이 넘치고 기쁨의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둘째,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막 엄청나게 막 넘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뭐 안 봐서 봤냐 안 봤느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걸 보면 그 소감을 한번 얘기해봐라. 얼마나 참 하나님의 비전이 큰지, 얼마나 놀라운 비전인지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에스겔을 인도해서 이제는 강가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강가로 돌아가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가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말한 내용이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성전의 물이 아라바는 사해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해로 성전의 그 물이 흐를 때 이 사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해가 보통 큰 그 호수가 아닙니다. 이 길이가 남북의 길이가 이 80km입니다. 서울에서 천안 정도의 아주 긴 거리고 또 이 동서가 15km 정도 됩니다. 물의 깊이가 그 수심이 400m입니다. 이런 강이 참 이 호수가 이 아주 짜릿짠 이 바닷물이 변하겠습니까? 이제 요단강물이 내년 5억 4천만 톤이 다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당에서도 이 사해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고 흘러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양열이 강렬하게 비쳐가지고 그 물을 증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 물이 짭니다. 물의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으면은 뜹니다. 저도 사해에 가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저는 맥주병인데 거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진짜 뜨더라고요. 야, 나도 참 이렇게 뜨는 데가 있구나. 근데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바닥이 미끌미끌한 진흙이어가지고 그냥 밟으니까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먹기 싫은 이 사해 물을 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이 소금하고 비슷했습니다. 막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짠 물이 이 사해를 뒤덮고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겠습니까? 한 마리 물고기 없습니다. 거기 주위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땅 지역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자라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해는 그 말대로 그 뜻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이 흐르는 물이 사해로 흘러가니까 이 사해가 이렇게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제 바다의 그 소금물이 이제는 생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강이 이 성전에서 나온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주게 됩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무성한 나무가 자라게 되고 짐승들이 많아지고 막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생기니까 막 어부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곳에 진을 칩니다. 거기서 그냥 살고 집을 짓고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기뻐하면서 그걸 팔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 사해 중심 부분에는 막 그물이 그냥 쫙 연결되어서 빈틈없이 연결되어서 고기를 잡으며 흥겨워합니다. 사해에 그냥 수많은 그 물고기들 종류가 많은데 그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사해로 들어가서 사해가 살아날 때 주변에 그 황무지들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강 좌우의 땅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나무들은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고 먹으면 또 나고 새 열매를 이제 매달 맺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치료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바다와 그 주위의 땅을 살리는 그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로 썩어서 아주 악한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영혼도 예수님의 생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내면이 치료되고 내면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너도 나도
나는 좀 더 착한 죄인, 너는 더 흉악한 죄인 말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사이에서 살던 자들입니다. 내면의 이심과 정욕, 시기심과 미움, 이런 죄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갑니다. 죄로 인해서 흘린 그 짜릿한 눈물을 흘리면서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악되고 아무리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라도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기적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독소가 사라집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아무리 바꿔도 그 마음의 인생의 권태와 허무감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 목말라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갔을 때 그는 아주 생수가 충만해서 그냥 항아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며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병든 영혼이 치유되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 마음이 사해처럼 짜고 죽을 맛을 봅니까? 왜 생명력이 없고 죽겠다, 못 살겠다 신음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수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47장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의 환상이 나오는데 46장에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결과로 이러한 현상, 이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항상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이러한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병든 영혼은 치유가 되고 생명은 살아납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얽히고 참 꼬이고 그래서 죽을 맛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치유되고 이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호수를 예수님의 생수로 연결시키기 원합니다. 다른 세상이 주는 인간적인 상식, 다른 인간적인 말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치유되지 못합니다. 상담학자들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문제는 분석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치유할 수는 없다. 이것이 상담학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덧입을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고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되고 기쁨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 예수님의 생수를 영접할 때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이 되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영접하면 교회의 썩은 교회의 이 바다처럼 사회처럼 이 짜릿짠 그래서 아주 독한 독소들이 치유되고 이래 영적으로 살만한 것이 됩니다.
지난주 한 목자님과 기도를 하는데 우리 대학로가 정말 그냥 오면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보고 또 보고 싶고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저도 감동 먹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생수를 덧입고 우리가 좀 치유되고 생명이 넘칠 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것을 우리 악수하자. 악수를 하면서도 속에서 그냥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악수만 해가지고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독소를 다 제거하고 기쁨과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캠퍼스도 성령의 이 생수, 예수님의 생수가 들어갈 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민족, 이 세계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의 생수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이 민족과 이 세계가 죄로 이제 인한 그 병을 치유하고 생명력을 되찾고 새로운 이 세계를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환상은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22장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들이 이제 맺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제가 되어서 만국을 치유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환상은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보았던 바로 그 환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 완전한 이 참 이루어지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이 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영혼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아내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십니다. 앞으로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사모하면서 이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영접하며 정말 영혼이 치유되고 기쁨과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진펄은 진흙수렁입니다. 개펄은 물 웅덩이입니다. 이 우기 때 이 비가 오면은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웅덩이에 고여있게 됩니다. 이 성전의 물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서 물이 안 도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치유 역사, 생명의 역사, 나무나 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진펄과 개펄은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서 사해에 흐르고 그 주위 땅을 흘러서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수가
세상을 취하고 되살아나게 하는 비전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생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캠퍼스와 온 땅에 흘러서 새롭게 되는 비전을 바라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또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모든 병든 죄의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되살아